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8절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연일 기승을 떨치고 있는 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코로나 전염병 상황 속을 지나다가 보니까 결국 확진자가 됐습니다. 제가 바이러스 감염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얼굴이 부었다고. 살찐 겁니다. 부은 게 아니고. 살이 쪄서 눈이 안 보인다고.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그분한테 했던 얘기였거든요. 눈이 안 보인다고. 근데 살찌고 나니까 결국 제가 그 얘기를 돌려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습니다. 역시 인생은 절대 건방 떨면 안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몸이 막 무거워지고 살찌고 하니까 생각은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하면 다시 이제 살이 빠져서 멋지게 그런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겠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아는 바 진리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옛날에는 이 계몽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진리를 알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처럼 성경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진리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났다고 하면 요즘같이 이제 정말 홍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자,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맨 처음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거에 이제 분에 못 이긴 유대교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8장에 본격적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 박해 때문에 12명의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었고, 나머지 신도들은 막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8장에 빌립 집사가, 제가 그 사도행전 지도를 카톡에다 올려드렸었는데, 두 번째 지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마리아에 이제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방의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 판관 내시, 정말 믿었던 그 신하, 그 사람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내려갈 때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내려가서 만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디옥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가깝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집트 그 고센 지방, 라암셋 고센, 여기보다 훨씬 더 멉니다. 그 이집트의 고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430km밖에 되지 않아요. 430km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길은 480km나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려고 하면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226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을 내려오려면 700km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보다 훨씬 더 멉니다.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그 사이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페니키아가 있고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 그 다음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건 맨 밑에서 두 번째 지도에 보면 그 사이프러스, 저건 영어 표기인데 저게 키프로스 섬이에요. 저기 보면 바다 지중해 한가운데는 아니고 연안 쪽에, 저기가 이제 우리가 본문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거기와 그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20절에 그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이건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것 밑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맨 밑에 제가 세계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박스로 조그맣게 네모난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가 바로 성경이 쓰여지는 역사입니다. 맨 밑에 왼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그림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요단강이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거기가 이스라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면적은 한 2770km 평방킬로미터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가 16,827 평방킬로미터. 이게 북한에 있는 강원도랑 합쳐지면 오히려 강원도가 더 큽니다.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강원도 땅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강원도보다는 좀 크고 그런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직선거리가 2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 대전이 훨씬 더 조금 더 먼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직선거리는 그 정도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의 거리가 딱 1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갈릴리 바다 맨 밑단에서 사해 바다 맨 꼭대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땅 길이는 240km인데 옆으로 폭이 한 70km, 가장 넓은 데가 7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쭉한 땅인데 여기서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참 지금 생각해도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좀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지도에 보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지도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이제 제가 2시간 동안 지난주와 지지난주 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 사람, 이방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어쨌든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본질이 뭔지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도대체 이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붙들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도 힘들고 또 아산과 거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이런 기적 같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그대로 우리도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이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26절입니다.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자, 26절.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사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다 함께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원조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 이게 그 헬라어에는 그 전미사 누스 혹은 우스 이게 붙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 앞에 있는 단어의 소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하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따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명예를 따라 살고요.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을 배척하거나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심의 본질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내 삶에 주님이 좀 들어오셔서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오셔서 그 어려움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좀 높여주시길 원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고 내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망가져도,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맨 처음에 이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거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자, 이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480km나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간 거예요. 이제 땅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방 사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맨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자, 2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도 주님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근데 왜 그들의 행동과 주님이 손이 함께 하셨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480km의 그 거친 길을 걸어서 안디옥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부하를, 직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누구를 더 이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겠죠. 그죠? 내가 뭘 시켜서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내 마음속을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먼저 행동으로 옮겨서 성과를 내고 이러면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왜 주님의 손이 여기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과 함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갔다.
여기서도 주님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간 건 그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이미 교회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세워놓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480km 떨어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사도들이 듣고 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바나바를 거기에 보내본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사도들의 위탁을 받은 바나바가 거기를 간 거죠. 갔더니 거기에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미 안디옥 교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부흥을 유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의 권면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붙어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그래서 우리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11장 23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자,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함께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아멘.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역하고 현대어 성경 이렇게 다 붙여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다, 붙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의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세번역에서는 의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프로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이 프로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던 사도행전 13장 43절 다 함께 봅니다. 13장 43절 시작.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유대 사람들 중에 경건한 개종자들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했던 말이 뭡니까? 똑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제 권면하는. 자, 그게 똑같이 프로메노스가 쓰여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8절 다 함께요.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여기서 프로메노스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이게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날을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프로메노스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뭔가 하면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을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 하면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조금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일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견디면서 그것들을 이기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바로 이 본질을 깨닫고 이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흥으로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늘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개인으로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는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 위에 물결을 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본질은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예배가 아닙니다. 선교나 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등등의 사역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본질이 세워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참된 본질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참된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맨 처음에 교회를 들어올 때 내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들어올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흘낏 한번 스쳐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이런 어떤 일,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막 바쁜 거예요. 근데 정말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주님을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김국환 씨의 노래가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이걸 알기가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방에 다 알았다고, 난 주님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되 그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깊이 알려고 애써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았을 때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찬양이 그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던져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예배하는 신용은 하는데,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찬양은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본질에 대한 우리의 추구가 없으니까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간절함,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이 하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찬양, 그런 기도, 그러니까 그것들이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본질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이 안디옥에 모였던 그리스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다 함께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자,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단톡방에 그 지도 중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지도입니다. 아까 많이 보셨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자, 저 지도에 보면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소가 있습니다. 그죠? 터키 위쪽에 저기에 다소가 있는데 여기에 주름살처럼 두 개가 쭉 내려오지. 여러분, 저게 뭔가 하면 저게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여러분, 저게 저 중에 하나가 아마누스라고 하는 첫 번째, 안디옥에서 올라가면 바로 만나는, 저 지도는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더 정확한 지도를 보면 바로 그 위에가 이 아마누스 산맥이 바로 딱 걸쳐 있어요. 근데 그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은 이게 그 히말라야 알프스의 그런 산맥이 여기까지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험하고 높습니다. 저 아마누스는 한 3,700, 해발 3,700m 높이라고 해요. 저기에 강도들도 엄청 많았고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 2차 전도여행만 저 산맥 두 개를 넘어서 가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바나바랑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간 길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싸우면 막 미워갖고 그 사람 뒷꼭지만 봐도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강도를 만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저 험한 길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가냐면 저 안디옥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배 타고 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거기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차, 3차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럼 왜 저 항해길, 백길을 이용합니까? 여러분, 저게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뱃놈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이 되게 험하거든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가장 험한 길이 저 백길 아닙니까? 그지?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무슨 선박이 튼튼했겠습니까? 무슨 항해술이 뛰어났겠어요? 되게 위험한 백길입니다. 근데 왜 자꾸 전도여행을 하는데 왜 저 배를 타고 섬으로 들려서 가냐? 이유는 없어요. 저 길이 저 육로로 가는 길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 산맥 두 개를, 하나는 아마누스 산맥, 또 하나는 타우루스 산맥인데 이 두 개가 다 3,500m를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험한 길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78m. 여러분, 이게 3,700m의 산을 저걸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갈 때 70km 길을 가는데 육로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산 두 개를 넘어서 간 거예요. 젊었을 때니까. 여러분, 적어도 바울은 저 험한 길을 5번 이상 넘어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을 목적으로 저 길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하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죠?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엄청난 목숨 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목숨을 겁니까? 바나바가? 바로 그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는데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정말 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다소에 있는 바울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떠올렸을 때 바나바는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인 주님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깊이 더 잘 알게 하고 싶은 열정 하나로 저 험한 길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데리고 다시 또 저 험한 타우루스 산맥, 아마누스 산맥을 또 넘어서 넘어온 거예요. 226km의 길. 그럼 그렇게 또 넘어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11장 26절 맨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험한 길을 바나바는 2번, 바울은 1번 이렇게 넘어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줄곧, 여기 줄곧이란 말은 거의 매일입니다. 그렇게 매일 1년 동안을 이 복음의 중심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가르친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법, 찬양하는 법, 헌금하는 법, 선교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바울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 13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이거를 추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해서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왜 이방 학문에 다 통달해 있습니까? 그 헬라 철학에 완전히 이 사람처럼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년 동안을 그 교회의 본질인 그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그 뒤에 나옵니다. 아까 읽고 끊었던 그 뒷부분, 26절 뒷부분 계속 읽습니다.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거예요. 이 바나바의 헌신과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울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썩 잘한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오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그 본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그래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만 구하고 바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아마누스 타우루스 산맥 막 넘어다닙니다. 왜? 여러분 정말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그분이 오셔서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뭡니까? 내가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고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도 어떤 뭐 가족 간의 얘기를 하면 오늘도 우리 세웅이가 좀 저기압이던데 왜 저기압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저기압이냐면 아마 아빠 때문에 그렇고 엄마 때문에 그렇고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죠. 왜 그렇게 종속적으로 사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행복할 조건을 다른 사람한테 거냐는 거지요. 왜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기분을 망칩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핍박이 있어도 나는 그냥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내가 해피한데 나한테 좀 은혜를 부어주셔야 해피한데 내 환경, 내 상황들을 좀 풀어주셔야 해피한데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불행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녹록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이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나는 목숨 걸고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 2000년이 지나서 교회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내가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분은 이 험한 세상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정말 그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도적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말씀 교회의 본질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살 빼는 거 운동하면 살 빠져요. 그죠?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지금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기술들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훨씬 더 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삶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동적으로 생기지 못합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내가 아는 건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불일치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표어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던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그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입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다 함께 봅니다. 23절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이 굳센 마음, 굳은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뭘 결단하는 건가 하면 내가 이 교회의 본질인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게 뭘 하는 거냐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뭘 하는 건가 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질을 깨달았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알고 나서 도마는 인도로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기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걸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주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결단하고 굳센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목숨 걸고 저 높은 산맥 2개를 넘어간 거예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려고. 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바나바도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바나바가 한 행동이 바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그 길이 험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자기가 결심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아마누스 그리고 타우루스 두 산맥을 넘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설득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결단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건가 하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면 좋아서 헬렐레 거리지만 하나님이 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정말 내 삶이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하고 정말 발에 땀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그 일을 했던 그게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복음 그 활력을 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또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더 적용을 시키면 이런 거예요. 뭔가 하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행복과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또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도 생각이 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는 미국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라.
그러면 이걸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 데가 아니라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드리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는 어떤 결단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참교회를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믿음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런 믿음의 삶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